때는요, 무작정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historical background으로 해서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ographical background, 지리학적인 그런 background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먼저 제가 만든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참 보이는지 모르겠네. 잘 보입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한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일로 본다면 100년까지 최후에 사역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 사도가 100년에 여러분이 계신 데서 맨 왼쪽에 이쪽에가 사도 요한이 100년에 주후 100년에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첫 번째 빨간색 그거가 44년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30년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게 30년이고 얼마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AD 30년부터 기독교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로부터 14년 뒤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고요. 이제 쭉 나가다가 거기 세 번째 빨간 화살표가 여기서는 전혀 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안 보이시나요? 67년입니다. AD 67년에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1년 뒤에 그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다음 맨 끝에 이제 사도 요한이 100년에 순교를 합니다. 이 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하얀 권철님에게 부탁을 하시면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요. 이거를 PDF 파일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을 해서 저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성경이 몇 년에 기록됐고 어느 성경이 몇 년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몇 년, 뭐 고린도전서는 어느 시기에 기록되고 이런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책을 여러 가지 참고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PDF 파일로 해서 이하인 권철님에게 원하시면 보내드리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렇게 그 초록색이 63년 4년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베드로 전서가요 64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44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어지다가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바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박탈당했고 가정에서 빼앗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저곳에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까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렇게 퍼졌어요. 한번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서 보셔야 잘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가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그러니까 이 왜 흩어졌나?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니까 이분들이 쭉 위에 소아시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보이죠? 본도, 산골입니다. 산골. 자, 산맥이 있는 퍼렇게 보이잖아요. 맨 꼭대기 본도, 그 다음에 비두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광야죠. 광야. 누렇게 표시된 데는 광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로마 정부의 박해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개종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 위 산악지대 그리고 광야까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촉 그럽니다. 이 기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기자의 촉 그러잖아요. 이 기자들은 촉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의 촉. 우리는 그것을 감동, 감각 그럽니다. 감각. 사도 베드로는 64년경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을 감각, 감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놓지 말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는 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참 그 어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지식과 성령과는 상관없어요. 어부 출신인데 성령이 감동받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잘 기록해요. 세상에 공부학과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성령 안 받으면 무지하고요. 세상에 공부한 것이 없어도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요. 아멘. 베드로가 그러면 목숨 걸고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성도가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요, 흔들립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데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거기까지 하나하나 합시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심받았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졌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본도라고 하는
본도라고 하는, 아까 우리 지도 보셨잖아요. 본도라고 하는 곳은 저 꼭대기 산맥이라니까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참 갈급했으면요, 거기까지 피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간에, 거기가 본도든 갑바도기아든 갈라디아든 아시아든 비두니아든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self identity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자기 정체성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반대로 말해서 성도들이 왜 흔들리나요? 왜 흔들리냐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왜 갈대같이 흔들리느냐?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이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미리 하신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된 자다.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3절 끝에 보면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서 가족도 떠났고 고향도 떠나서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 있다고 그래요? 기업. 기업이란 말은 유산, inheritance라고 그래요. 유산.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아니, 그 유산 받을 사람이,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우리 부모로부터 유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합니까? 내게 유산이,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 뭘 그렇게 작은 일에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했죠? 넘어가고 6절로 갑니다. 6절. 너희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거기까지 그다음 줄거 놓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거 시험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회, 2회 그게 아니고요. 종류, all kinds of trial.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종류의 시련.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험 받아요.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해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이 오고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 오고 믿음 좋아도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도 계속 시험 받으셨잖아요. 계속. 상당히 심각하시네. 계속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심각하시네. 성경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불시험. 아니, 시험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큰 시험이 왔으면 불시험이 오는 것,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시험 받을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시험 들었대. 저 사람 믿음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저런 시험이 왔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으나 기도해도 시험 옵니다. 어? 믿음 좋아도 시험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시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상하게 생각. 그건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아멘을 안 하죠. 왜냐하면 시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 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어? 우리가 인생이 꼭 광야와 같잖아요. 넓은 광야를 가다 보면 햇빛도 나요. 가다 보면 또 비도 내려요. 구름도 껴요. 가다 보면 비바람도 몰아쳐요. 네. 햇빛만 나면 큰일 납니다. 햇빛만 나면요, 땅이 아주 메말라서 못 살아요. 네. 제가 요르단에 가봤는데, 요르단 그 수도 암만이에요. 암만에서 저 밑에까지 3시간 동안 사막만 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모래바람.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온 땅이 그 페트라까지 가는데 3시간 가는데 아주 모래바람 때문에 차 안에서도 눈이 뻐걱뻐걱해요. 햇빛만 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햇빛만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 우리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 작정, 허용 섭리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허용 섭리.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도구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물론 잘못해서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그렇구나. 에?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부모죠.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건 분명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을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요. 심한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이 나중에 자살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요. 대인 기피증에 빠져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지나친 자기 연민은 사단이 우리를 기 죽이려고 그러는 게 기 죽이려고. 제가 어떤 분 봤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80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2년 동안 밥도 잘 안 먹더라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번은 뭘 달라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그거를 그때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거 떨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 결국은 그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나중에요. 그 사람 이상한 정신 이상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 정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정체 시험이 뭐냐? 본질 이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시작 그렇죠. 거기까지만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시험의 정체가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아멘. 그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가 헬라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도키미온 그래요. 그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요. 재련. 명사형으로 말하면 재련. 동사형으로 말하면 재련하다. 증명. 동사형으로 말하면 증명하다. 그 다음에 확인, 확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죠. 성도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는 거다. 네? 여러분 재련소 아시죠? 재련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충청도 칠갑산 밑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광부에서 했어요. 광부. 우리 아버님이 뭐 너무 가난하니까 뭐 농사채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신 게 없어요. 남의 논도 줬고 그 다음에 소장사도 해요. 소장사.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따라서 저기 부여도 갔었다니까요. 소장사.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소 2마리 사오시면 1마리는 제가 끌고 가요. 예. 그 갔다가 다음 5일 만에 장이 서잖아요. 그러면 정산이라고 정산장에 가서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늘날 중고차 파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중고차 사가지고 얼마 남기고 또 팔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소장사예요. 소장사. 그래서 찐빵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근데 광부도 하셨어요. 광부. 칠갑산 밑에 가보면요. 깊은 광부. 그 광산이 있어요. 광산. 이 광산. 근데 광산 옆에요. 허름하게 이제 재련소가 있더라고요. 이 광부들이 밑에 가가지고 막 그냥 끙끙 그때는 이제 뭐 철로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 등에다가 그거를 막 돌멩이 이런 거를 지고 와가지고 탁 깨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광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잘게 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재련소 갖고 가요. 그럼 재련소에 이거를 또 막 계속 막 뜨거운 불에 하고 또 깨고 뜨거운 불에 깨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요. 거기서 금이 이만한 쌀락지만한 금 하나가 나와요. 금이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반지 좀 한번 손 들어봐요. 금이 이거 보통 귀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 금을 만나면 막 그 광부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춤을 추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재련에 여러 번 재련소 속에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재련이란 말이 뭐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바로 재련이라는 거예요. 재련. 우리에게 있는 교만, 탐욕, 그 다음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불경건 막 이런 것들을 다 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요즘의 번역에 보면요. 믿음의 확증. 요즘 성경 가져오신 분 한번 그거 보세요. 개정개혁. 요즘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우리가 보는 옛날 번역에는 믿음의 시련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는 그 개정개혁에는요. 믿음의 확증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한번 보세요. 믿음의 확증.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재련.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이런 핍박, 박해, 고난, 시험, 고통,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나만 어떠다가 나만 이렇게 어려우냐고 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요? 네. 한번 목사라고 뭐 믿음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거 있고 우리 자식들만, 남들 자식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자식들만 이러냐고 그런 소리지 마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 시련, 고난, 고통 이런 것은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잖아요.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는요 사람 뽑을 때 너무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뽑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력서 쓸 때 뭐 자기 좋은 스펙 넣잖아요. 그 사람 일단은 불합격입니다. 고생 안 해보니까 애들이 상사가 뭘 시키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추틀리면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냥 바로 나가버린대요. 그런 애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대기업 총수들이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볼 때 고생한 사람을 뽑는다잖아요. 고생한 사람. 아주 고생한 사람. 고생한 사람이 충분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고생해본 사람은요 다 넉넉히 이겨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키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 즉시 응답 안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다 듣기는 다 들으시는데요. 기도 응답을 조금씩 응답의 시간을 늦추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시려고. 그 어간에 우리가 만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가요. 그거 홍해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밑으로 돌려가지고 40년 걸렸어요. 40년. 그 왜 그러게요?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연단.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광야 학교 그럽니다. 광야 학교. 그들에게 때로는 막 물이 없는 그런 경험도 시키시고 먹는 거 없어가지고 배고픈 그런 고통도 그런 경험도 시키시고 막 어려운 그 떼역볕을 지나는 그런 고통도 과정도 지나게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군인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여기 있다 가나안 땅 가져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되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거 기간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아주 멋진 믿음이 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이런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어떤 때는요 밤중에 열이 나가지고 애들이 밤중에 열 나가지고 막 펄펄 끓으니까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죽는 줄 알아. 근데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열나고 펄펄 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렇게 몇 번만 알아보세요. 굉장히 애들이 약아져요. 그거 희한합니다. 한 번 아프면 아프고 나면 약아지고 아프고 나면 약아지고 그러니까 아픈 것만큼 성숙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주 그런 멋진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아픈 것만큼 성숙해요. 애들도 아프고 나면 약아져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아픈 것만큼 mature, 성숙이 됩니다.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키가 크는 걸 성장. 여러분 키 컸다고 철이 듭니까? 요즘에는요 그 인격장애자들이 많대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몸의 장애가 아니고 인격장애.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고 나이가 충분히 먹고 나 뭐 아빠고 또 뭐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부장님이고 뭐 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애들이에요, 애들. 그건 성장했다고 그러지 그 사람을 성숙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거요. 그만큼 성숙해져요. 사람이 다소곳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사람이 그럽니다. 어디 갔다 놔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합니다. 증명. 그래,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제.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는 그냥 둬야 돼요. 그 정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핍박하면 더 강해집니다. 교회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비밀을 알려줬나?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커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점점 세져요. 그리고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점점 늘어나요.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괴롭기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오늘 우리가 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이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야고보 1장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에? 도피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현실 도피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하지 말라고요. 그거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나라 가보니까요, 거기 가보니 한국에도 도망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니까요. 그게 현실 도피한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나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도피하지 말고, 예, 마주 그 고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주 대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존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져요. 아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련은,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장애물이 아니고 디딤돌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려운 고난들이, 그런 많은 시련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디딤돌로 생각해. 디딤돌. 믿음으로 디디세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디디고 일어서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존귀한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